최근 인터넷 방송이죠. 낙곰수라고 아마 여러 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낙곰수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이 비판적인 언급을 하신 것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낙곰수라는 방송이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거짓된 것이 있는 것을 어떻든지 들춰내려고 그래서 빛 가운데 다 드러내려고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울분에 차 있었던 이야기들을 용감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낙곰수라는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방송 맨 마지막에 이 나쁜 새끼들아 그러면서 방송이 맺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개인적으로 거짓은 드러나야 하고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들이 비판하는 거짓만큼이나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나아가서 나쁜 것이다.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신 모양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의 글을 댓글에다가 다른 모양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등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욕 안 하셨냐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근거를 찾아서 목사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곰수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성으로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 김동원 목사님이 낙곰수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논쟁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은 악한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과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비난하고 또 원망하고 저주하고 쉽게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악한 일을 겪었다면 다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그만 우리 자신도 그 악한 자와 똑같이 변해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자를 비난하다가 악한 자에 대해서 저주하다가 그만 내 마음도 그 악한 영에 그대로 사로잡혀져 버리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오늘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고 악한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말하는 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거의 책망조의 기도를 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시지 말아달라. 안 보이시느냐? 이 악한 세상이,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력을 잡고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도무지 보시지 않느냐? 제발 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역사를 좀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다가 악한 자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원망하다가 우리 심령이 그만 강팍해지고 메말라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린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통쾌하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좀 이렇게 막 쏟아붓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나잖아요. 다윗은 지금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사람들 다 저주해 주십시오. 다 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6절, 7절에 가면 기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노래가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 바뀌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에게 시달린다고 다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일을 겪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악한 자를 품고 악한 일을 품고 억울한 생각을 품고 원망과 저주를 품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듯이 마음에 이 원망, 저주, 악한 것을 품으면 그 인생은 그렇게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죠.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정치범이죠. 그런데 27년 동안 채석장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형벌의 시간을 보내고 그가 추록을 하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죠. 세계 인권 운동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때 그는 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교도소에서 간수로서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내빈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넬슨 만델라를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미웠지요. 정말 미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정말 힘들게 돌을 깎는 중에 간수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단 하나만 빼놓고, 그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외에는 다 뺏어갔는데, 내가 내 마음까지 뺏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간수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간수들 미워하는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 간수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자기 마음도 지옥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신이 추록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추록할 때 다시 그 간수들에 대해서 지난 27년 동안 자기 생애 전부입니다. 그걸 다 감옥에서 썩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마음에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았답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여전히 증오하면 내 마음만큼은 여전히 감옥 속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그 간수들을 내빈으로 초청해서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 앉아있게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닮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를 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 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악한 일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나고 기가 막힌 일 겪고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악한 사람하고 비슷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면서 닮는단 말입니다. 묵상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것, 억울한 일, 그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저주하는 기도 유명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야,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잖아. 저주하고 복수해달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켜달라 그러고 끔찍한 저주의 기도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떤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저주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원망과 저주를 품었기 때문에 응어리가 풀렸느냐?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니까 응어리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내 얼굴도 마귀의 얼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갚음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저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저주하고 원망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저주하는 마음만 품고 있었다면 그는 죽일 수 있을 때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주지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왕에 대한 저주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사울왕을 살려주고 난 다음 얼마 안 있어서 이제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불같이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군사들 때문에 나발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다윗이 그 영역 안에서 그 나발을, 그리고 그 양떼들, 짐승떼들을 다 지켜주고 있었죠. 다윗이 힘들 때 자기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발이 정말 저주 받을 만하게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가는 길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다윗이 마음을 바꿉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구나. 내가 복을 받을 마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축복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리고 바꿉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돌아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발을 스스로 하나님이 처리하셨지만 다윗은 마음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여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수없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억울하고 기가 막히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영혼을 그렇게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악한 자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에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다윗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윗은 자기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 시편 강의의 요절로 프랭카드에 써놓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악한 환경에서, 그 악한 자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고결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악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악한 자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내가 계속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범이고 한 사람은 종범이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주범은 6년형, 종범은 3년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자 종범으로 3년 판결을 받은 젊은 전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6년형을 받은 분의 앞에 큰 절을 했습니다. 형님,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시니 정말 형님이 부럽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한 것 때문에 6년형, 3년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혼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악해질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27년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꿈꾸던 인종차별 정책을 다 남아공에서 이제 사라지게 만들고 그가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 그렇게 썼습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의 그 위대한 정신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눈앞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 마음도 지옥같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에서도 늘 감사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지켜졌고 결국은 그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심정이 솔직한 심정이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시편 28편 8절 9절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삼아 보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제가 교회에 출근해 보니까 제 책상에 공문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 3월 8일 목요일인가요?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교회 교우들에게 널리 광고해 주십시오.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이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예술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오페라를 작곡하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동료, 산골짜기 다람쥐, 엄마 이리와, 송이 눈꽃송이 그런 곡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 곡을 작곡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90살입니다. 전립선, 갑상선 암, 지금 암을 앓고 계시는 분입니다. 협심증, 고지혈증, 1년 반 전에는 백내장 후유증으로 왼쪽 안구를 제거했습니다.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오페라 전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데는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2004년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찾아갔을 때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 앞에서 이분이 꼬꾸라졌습니다. 발가락이 썩어 떨어진 한센시 병 환자의 발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림을 보고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꼬꾸라져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일제 말 전남 여수 애양원에 한센시 병 환자들이 거기에 다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때 약이 있었겠습니까? 온몸에 고름, 피고름이 흐르는 그 한센시 병 환자들을 돌보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약을 구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침이 한센시 병 환자에게 약도 될 수 있다. 그 이야기 듣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정말 고름투성이의 한센시 병 환자의 발을 입으로 핥아서 빨아서 고름을 뱉어내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한센시 병 환자 스스로가 놀라서 뒷걸음질 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일제 말에는 신사참배 때문에 해방 때까지 5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동인, 동신 두 아들 총살했습니다. 장례식 치를 때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순교자를 2씩이나 주시고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자기 아들 2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신학교 보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피난 가야 된다고 해도 환자들과 함께 병원과 애양원을 지키다가 9월 28일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 순교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잠깐 말로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오페라 곡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새벽 1, 2시까지 지난 9년 동안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2년 동안 정말 애를 써서 진을 빼면서 한 곡 한 곡을 작곡에 가다가 1막을 작곡을 한 것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겨우 나오는 가사와 곡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애써서 만든 곡들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십시오. 오페라에 올려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올려야 될지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리듬이, 하모니가 오선지 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박재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노래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저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쓰기 바빴습니다. 나보다 더 내 몸 상태를 잘 아시지 않느냐고 이 일을 제게 맡기셨으니 마치기까지 돌봐달라고 그저 기도했을 뿐이지요. 2막 20곡의 곡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가만히 읽어보다가 그분이 48에 순교하셨더라. 저는 지금까지 손양원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은 당연히 저보다 한참은 나이가 많은 분이셨을 거라고. 저보다도 한참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너무 편안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옥고를 치를 때 사모님이 아주 중병의
누우셨습니다. 그때 편지를 하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열까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한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항상 어떤 처지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형편은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영혼이 고결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환경 속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시달리는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이 고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세상 만났다고 세상은 다 떠나야 되고 세상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는 18세기 제국주의의 대명사였던 대영 제국이죠. 그 대영 제국이 부정부패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노예 무역을 다 주관하고 있었던 나라. 흑인들, 노예들을 만들어서 그걸 무역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겼던 정말 제국주의 나라죠. 그 제국주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은 사람, 윌리엄 윌버퍼스입니다. 키도 아주 짝떨막한 작은 사람. 그는 영국 의회에서 150번이나 의회 논쟁을 했습니다. 사자후를 토했어요. 그가 의회에서 논쟁하면서 주로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영국이 진정한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결국은 영국이 노예 무역 중단하고 노예 제도 폐지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피 빨아먹는 복권제도 폐지시켰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설립했습니다. 과다한 노동시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보호법 통과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직업교육 시작했고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제도 개정했고 가난한 사람 합리적인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형벌제도에 있어서 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두게 만들었고 상류사회 남자들이 날마다 결투하는 결투제도 폐지했고 호화 파티만 일삼던 귀부인들에게 여가시간 사회봉사에 쏟도록 만들었고 나중에 영국의 젊은 의원들, 의회 의원들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노예 무역은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입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폐지합니까?
영국에 있는 모든 왕족, 귀족, 기득권 세력, 군인, 재벌, 상인 다 노예 무역의 지지자들입니다. 영국의 구조적인 악이에요. 노예제도 철폐하자고 함으로 인해서 2번이나 암살 위협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금지, 노예무역 금지라는 인기 없는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수상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패했던 영국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영혼의 고결함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1785년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의원으로서의 일정 속에서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떠나는 것 하나는 능사가 아닙니다. 더러운 세상, 그리고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김우미 간사님이 제게 고 이상춘 장로님의 책 이제 가편집할 원고를 제게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상춘 장로님에 대한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본받았으면 싶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상춘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너무 부족하니까 책이 나오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 그런 증인이 있었습니다. 환경 여건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영혼은 아주 고결한 상태를 지켜내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도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의 직장이 교도소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이후에 역시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로 재수자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그는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소망교도소 설립하는 일을 다 뒷받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준 장로님은 평생 정말 죄 많은 곳에서 죄 많은 사람들하고 사신 분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를 작은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 속에 챕터 제목을 하나 뽑은 것이 기억나는데 천국 같은 교도소,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목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없을 때는 대통령도 욕한다는데 서로 속상하면 그 사람 보기 싫다, 야단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춘 장로에게서는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어느 분이 이상춘 장로님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다. 이상춘 장로님이 간암에 걸린 후에 그 얼굴이 언제나 밝으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간암 환자 맞아? 그랬을 정도로 항상 웃었어요. 언제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서 쓰시든지 이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그는 그렇게 아주 정말 초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놀라운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실에서 기도 받으시고 가셨어요. 한 번은 성령의 방언 은사를 받으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안수 기도해 드렸는데 방언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좀 서운하시기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언 굳이 받으실 것도 없으셨어요. 늘 마음이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셨어요. 예수님으로 늘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교도소에서 사역하셨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고결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악한 환경에서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 속에 시달리면서도 영혼을 고결하게 지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쉽게 뺏겨버립니다. 그 악한 자를 마음에 품고 살기 쉽습니다. 그 억울한 일, 정말 기억하기 싫은 일, 그 원망과 저주를 마음에 품고 나도 어느덧 내 얼굴이 그 악한 자처럼 되어버리고 내 영혼이 강팍해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3.1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바꾸는 일, 여러분,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정말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런가 싶은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안에 제 마음과 영혼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